3월 10일 수요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예배 드려 오며 살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때로는 너무나 경망스럽고 경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선 적이 너무 많았던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또 아들의 몸을 찢고 그 피와 물을 쏟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있게 된 것,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상기하며 그리하여 엎드리는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이 약함과 그간의 그 패역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직 그것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쭐해하기도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거짓 것, 사단의 것, 이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세상에서도 교인이라 행사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참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그 무지, 그 어리석음,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낯을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웠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그러나 세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붙들어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수요 예배로 히브리서를 보아온 지 이제 3년 차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87번째 순서입니다. 매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일정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근 2년, 만 2년은 넘었고요. 이제 13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신약에서 가장 구약의 그 인용이 많고, 그래서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는 이 히브리서, 우리 이 신앙과 그 믿음의 근본과 기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그걸 보아왔습니다. 참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이걸 한번 쭉 1장부터 14장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원문을 직역한 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은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 자신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여러분과 새벽 예배에 나눴던 내용을 볼 때에 너무 부족했다. 너무 무지했다. 그런 이제 자책과 또 그러면서도 참 귀한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참 그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우리가 내용을 다시 깨닫고,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6장과 10장에서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를,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굳게 믿는 우리 그 장로교회를 그걸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거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가장 애용하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에녹도 없었고 노아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었고 다윗도 다를 바 없었고 모세도 물론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 기초를 이 히브리서가 확증해주고 확인해주고 11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고, 우리 이런 식으로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믿음의 영웅 하면 히브리서 11장, 그게 잘못되었다. 그분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도 숱한 실패와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이제 그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기에 그 믿음의 창시자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 구름 같은 우리 둘러싼 그 증인들 우리에게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한평생의 경주를 달려가자. 그러면서 믿음의 근본, 또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그러나 한평생 온전한 길이 아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토록,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징계의 열매인 의의 평강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제가 잠깐 우리가 지난 그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너무 짧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또 붙들고 그 위에 서야 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직역을 먼저 봉독해 드림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직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을 떠나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늘 살필 것이며 쓴뿌리가 돋아나서 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음행이나 세속에 젖어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대로 그가 나중에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비록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시작된 다음 시종일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미숙한 모습에서 자라 점점 온전하게 되며 따라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고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이 원문이 쓴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 성경은 징계라고 번역하여 잘못에 대한 책망과 처벌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래 그 말은 아이를 기르다라는 뜻에서 훈련, 단련, 잘못을 바로잡는 교정과 성숙을 위한 연단 등 긍정적인 뜻이 두드러진 만큼 실제로 교육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징계, 약간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근데 원뜻은 좀 더 긍정적이에요. 교육,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굳이 징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가,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본다고 했어요. 유대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완전 포위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가정을 향해서는 지금도 폭탄을 갖다가,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그 PD가 가서 촬영해 왔죠. 막 폭탄 같은 거 설치하고 지금도 그렇게. 근데 2000년 전에도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편지를 받게 될 교회가 심각한 잘못과 실수로 인해, 심각한 잘못이라면 뭐겠어요? 다시 이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로 인한 새 생명을 받은 저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심각한 잘못과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가 이 징계의 유익함에 대하여 애써 상기시키고 강조한 것은 저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시르위와 좌절에 빠져 있으나 교회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징계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유익한 것임을 일깨워.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을 위한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조해드렸죠. 징계하면 우리는 사랑,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결코 재앙을 위한 징계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그 유익한 뜻을 일깨워 저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너희는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 이게 직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조 내지 자극적인 표현은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부성적 그 사랑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을 떠나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의도, 그 고귀한 목적과 아름다운 열매에 대하여 알린 다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권합니다. 앞에서 징계의 목적에 대하여 알리되 영의 아버지께서는 유익하게 하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10절이죠. 12장 10절.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11절. 그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징계의 목적, 징계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징계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잘못과 실수가 연단을 통하여 성숙함에 이르고 잘못을 고침받아 온전함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연약한 죄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나,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에 대한 선한 뜻과 의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저희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뜻과 의지 역시 결코 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라고 해놓고 징계라는 얘기가 딱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믿음의 경주를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온전히 갈 때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고, 실족할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바로잡고자, 그래서 그 징계가 우리 잘못을 고침받고 온전함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회복해가고 거룩함에 참여토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 역시 결코 변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그 징계는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 권하는 말씀은 바로 징계의 고귀한 목적인 거룩함과 징계의 아름다운 열매인 화평을 각각 염두에 둔 것이며,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와 동일하며 하나님의 이런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더욱이 성결함을 추구하는 신자로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잘못과 실수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소망을 갖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는 자연스럽게 성도의 견인, 이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루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의 종결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되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나 수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더 심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붙잡고 가는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도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적지 않은 우리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은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아직 다 가지도 못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구절을 딱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14장까지 지금 가고자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시간 우리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잘못을 찌르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있었던 내용들 그냥 팍팍 찌르는 내용이 매일 계속되니까 저 자신도 힘들어요. 내일도 또 계속되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들어가면 이거 더 심각해져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멀리 있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성도의 견인의 가르침이 이러한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직역으로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늘 살필 것이며 쓴뿌리가 돋아나서 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음행이나 세속에 젖어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대로 그가 나중에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비록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의 신명기 29장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 에서 근거한 이제 표현이에요. 쓴뿌리.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미숙함과 잘못과 실수가 없지 않으나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바로잡고 성숙하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이르게 한다라고 한 이 말씀을 그런데 또 오해하여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방심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이런 점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징계도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 이런 은혜를 또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가볍게 또 여길 수 있는 이런 점을 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 내적 성찰이라는 뜻보다는 감독하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살피라, 주의하여 살피라. 그런 만큼 이 말씀은 우선 교회 중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징계의 은혜, 즉 잘못과 실수까지 오히려 연단의 도구로 삼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 마지막 구원의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치 쓴뿌리가 돋아나서 탈을 일으키듯이 많은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키는 만큼 특별히 이들을 주의하고 잘 살피고, 그래서 여기에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피고 감독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게 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효소입니까? 이스트. 이게 밀가루를 그냥 다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확 부풀게 하잖아요. 다 지배한 거예요. 누룩이. 조심하라. 같은 개념인 겁니다. 특히 음행이나 세속에 젖어 에서같이, 야곱의 형제, 에서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부끄럽고 악한 욕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악한 욕망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이 세속은, 속된 것은 누구나 다 거리낌 없이 쓰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흔히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욕망에 빠져 살거나 세속의 더러움,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거리낌 없이 사용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러운 것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하면서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같이 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악한 욕망이나 세속의 더러움에 젖어 사는 일. 근데 이 세속의 더러움이라는 게 누구나 다 거리낌 없이 지금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쓰니까 하나님께도 뭐 합당한 것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욕망이나 세속의 더러움에 젖어 사는 일이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행동과 같이 미련하고 경솔한 일임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시는 대로 육적 서열을 따진다면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 그 상속권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야곱이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에서를 이제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이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유혹하여 장자로서 가진 이 상속권을 팔라고 하니 두 말 없이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물론 에서가 이렇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또한 야곱이 이런 술수로 장자권을 산다라고 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잃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에서의 행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비 이삭에게로 물려져 온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지금 이 족장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팥죽 한 그릇의 가치보다 못하게 여긴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상기시키되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나중에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니 누구에 의해 거부당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서 거부당했죠. 이 참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갈수록 진지해져야 돼요.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나 야곱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잖아요. 근데 한 명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한 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를 그 이삭도 리브가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신비요 비밀이요. 그 깊은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니 비록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택함을 받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이미 리브가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하고 형 에서가 상속받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야곱은 부족한 중에도 지금 그 형을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굶주린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형, 그 장자권 팔어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요즘 말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부족한 중에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하였던 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는 이를 하찮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두 말 없이 팔아넘긴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에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에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게 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서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형식으로 이루신다라고 하였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 사람은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합니다만 말하자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만 이 믿음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만큼 그 신비로움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나 설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에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에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앞에서 봐왔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서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형식으로 이루신다. 그 말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 근본적인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그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건한 열망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격에 드러난 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 사람은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합니다만, 그렇죠? 말하자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만,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요.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에 가는 것도, 그리고 성장에 가는 중에 성숙함에 이르러서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며 살 때도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정돈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상급받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6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저 참여했었어요. 열심히 해서 복받자. 이게 너무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도 부정 못하시죠? 그 모든 열심이 은혜의 결과고 은혜의 열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맞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이게 뭐가 은혜지? 오늘날까지도 은혜가 정리 안 된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다고요. 왜 내가 믿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 믿음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잖아. 그래서 믿어 구원받는데 왜 전부가 다 은혜라고 하는 거지? 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뜻이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초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읽어보시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책이에요. 그 선택의 그 절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누가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책이 뭐예요? 레위기.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징계의 목적, 거룩함에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 책이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구약의 시작이 모세오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가 이 언약의 갱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은 멸망에 갈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신명기의 30장 31장에 가면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축복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렇게 봐가지고 오늘날 우리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자 그런 식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너희들은 저주의 길로 갈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아예 그거를 노래를 지어 불러라. 여러분, 노래를 지어 불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불순종할 것입니다. 이걸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우리 눈에는 가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새벽 예배에 보는 은사도 다 내 은사가 더 크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우월감, 또 한편에서는 영적 열등감, 이게 교회에 출렁거리는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 늘 출렁거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라고 하지만, 한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어. 뭐 우리가 하나야. 솔직히 안 믿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뭘 대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뭘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어떤 때는 정리가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확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속에 야금야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함에도 낙심이, 기도해도 소용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이 생각을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길을 걸어왔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극복해 가는 길은 이 성경에 있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들은 것은 시작부터 성경은 선택의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여러분의 인격적인 반응과 모습 속에서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기계적으로. 어느 순간 어느 날 무슨 뭐 체험이 있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뭔가 그냥 시체말로 획 변해가지고 야, 내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람됨,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 음흉한 자 야곱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야말로 오늘 징계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징계 속의 연단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얻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이름.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아들 12지파 아들이 이제 12지파로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족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좀 많이 빗나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쓴뿌리처럼 온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생겨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잘 살피라고 한 말씀이나 에서를 예로 들어 경고하되 너희가 아는 대로 그가 나중에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비록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은 징계에 관한 가르침으로 애써 위로와 용기를 얻는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거예요. 신자에게도 잘못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를 징계하여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목표에 이르게 되리라는 이 밝은 이 희망이, 이 밝은 소망이 영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으로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영 구원의 축복을 상실한 자의 신뢰로 에서를 언급한 이 히브리서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처럼 온 교회를 괴롭게 하다가 영영 믿음에서 떠나게 될 그런 인물은 에서처럼
에서처럼 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은연중 알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본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과 결과를 보이게 되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은 천국 갔다. 오늘은 어디 가요? 천국의 반대 어디예요? 하루는 여기 갔다, 하루는 저기 갔다. 여러분, 그렇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과 구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거죠. 두고 있어 흔들림이 없음을, 참으로 견고하고 안전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미숙하고 잘못과 실수가 많은 모습을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평생 동안 빚어가시며, 평생 빚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변하였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본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믿는 자는 비록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서 긴장과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며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탄식하며 슬퍼하는 일을 평생 계속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한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며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죠? 바로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확인하며, 여러분, 다른 것으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요즘 새벽 예배의 주제로 무슨 은사 같은 것으로, 그러면 열등한 은사라고 여기는 분들은 평생 동안 괴로운 거죠. 그러면 나는 좀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평생 교만함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그것으로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확인하며, 주의 택하심이 불변이시니 나의 구원이 든든한 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자가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이 징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받다가 또 에서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너무 우리를 또 불안해지네. 그런데 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를 여기서 인용한 그 참 의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국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취소됐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는 본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다. 우리 참 가슴 아프죠? 우리 부천, 지금도 그 신앙촌에 흔적이 남아있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교주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그 역사를 일으켰냐. 이게 우리 교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냐. 근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럼 그가 일으킨 역사가 무슨 거짓인 것이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물론 저는 그분에게 권고를 했지만 다시 들으신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선택하심도 결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다. 그 예로 이 부천 그 교주를 예로 들시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많은 역사는 뭐냐?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단에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좀 무거운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때로는 너무 가벼웠지 않았나. 이건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 나가서도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예배를 인도하는 걸 돌아보면서 요즘에 제가 많이 죄스럽고 부끄럽고 회개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야 된다. 인도자도 그렇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그저 어떤 외모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구분 없이 참여시킨 것,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스럽고 여러분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런 은혜를, 그것도 은혜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은혜죠. 예배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우리가 겪는 일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또 받고 또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 결국은 교회에서 쓴뿌리로 죄로 오염시킬 그런 상황도 늘 주의하라, 감독하지 살피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하여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다스리신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를 이루는 그 본분에 우리가 더 충실히 다가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탄에 속한 것, 누군가가 지도자가 뿌려놓은 거짓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 엮여졌고 관련되어졌고 겁도 없이 분별함 없이 무책임하게 그러한 거짓 것에 우리의 영혼을 내맡겼던, 교회를 내던졌던 우리의 그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바른 교회, 바른 예배, 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바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택하신 그 증거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타난 현상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길을 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하고 걸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편안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잘 될 때는, 편안할 때는 내 실력, 내 관록, 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았던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깊게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이 교회 안에서도 거부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도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났다라는 게 결코 아니라 두렵사오니, 진정 두렵사오니, 이러한 말씀에 우리 성도들 그러한 거짓 것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휩쓸려갔던 교인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원하지도 않던 우리 자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 사실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진정 끝까지 겸손하게 참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고 우리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 그 고백에 우리가 진실하게 붙들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잘남으로 천국 땅 한 떼기도 한 평도 얻어낼 수 없는 우리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 진정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고 안식이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병상 위에서도,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